네,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우리 친구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엄마, 아빠, 선생님과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네, 송편 먹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게요. 정직한 성품으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손 위에 한번 해볼까요? 정직한 성품으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한 번 더. 정직한 성품으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자, 오늘 말씀은 어디일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엄마 아빠랑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자,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진실씨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진실씨를 꼭꼭 심어주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진실씨가 있어요. 그러면 진실씨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성품 기도송 있죠? 한번 불러볼 거예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기도송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더 불러볼 때는 가슴에 손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친구들. 진실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진실한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성품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성품 여행 출발해 볼게요. 자, 여러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성도님들이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또 자녀들을 결혼시킬 돈을 또 저축한 돈을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달래요. 정말 대단해요.
옛날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정말 칭찬하고 대단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 중에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나도 칭찬 듣고 싶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도 저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도 밭을 팔아서 몽땅 전부 헌금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해요. 그럼 아나니아는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의 것을 팔아서 헌금을 가져왔으면 우와 짝짝짝 대단해요 칭찬 해야 하는데 베드로 얼굴이 표정이 어때요? 화가 났어요.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알까요? 아나니아야, 너의 속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어찌하여 성령님을 속여 거짓말을 하느냐?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우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친구들, 아나니아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나니아의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보, 우리의 밭을 팔아서 우와 이렇게 많은 돈이 왔어요. 많은 돈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부는 우리가 감춰두고 이렇게만 우리 교회에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몽땅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우리를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해요. 우리 약속해요. 이렇게 친구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지만 몽땅 드려야 되지만 또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일부를 숨기고 모두를 드렸다고 속이기로 약속했어요. 자, 그것을 안 베드로 사도는 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를 꾸짖었어요. 아나니아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므로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죄예요. 친구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거짓말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친구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진실함을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주세요. 다윗은 크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실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범했다고 회개했어요.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모를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게 사실을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나 스스로는 하기 힘들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속이는 것과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기를,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정직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해요. 노력해야 해요. 훈련해야 해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정직한 성품으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나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잘 때도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나 거 만지지 마. 이런, 만지지 마. 누나 싫어. 누나가 동생을 울렸어요. 엄마에게 혼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진실씨가 내 마음에 쏙, 엄마, 제가 동생을 울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또 엄마한테 혼날까봐 내가 하지 않는 것처럼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를 속여도 될까요? 안 돼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다고. 이렇게 내가 했음에도 안 그랬다고 하는 거, 이건 거짓말이에요.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속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때로 거짓말을 하고 시치미를 뗄 때도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울면서 기도하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정직은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성품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은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성품이에요.
맞아요.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요. 우리 사월교회 영유아부 친구들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당당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언제나 샬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부모님들과 잠시 말씀 나눕니다. 시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 진리 하나님은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정직은 진실과 사실을 그대로를 말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본받는 신자는 삶에서 정직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잘 드러나게 되는 계명으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거했을 때 거짓을 위해 얻고자 한 만큼 징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즘 우리 가치관으로 볼 때 좀 심하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들은 단지 베드로만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지 않았거나 판돈에 돈의 일부만 헌금을 했더라도 정직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땅을 판 돈의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땅을 판 돈을 모두 드렸다는 것으로 인한 존경과 칭찬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기에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신자가 정직하게 행할 때 그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정직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융통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반면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정직한 모습이 어리석게 여겨지거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11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곧 의인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으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직하게 인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주 나쁜 죄임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라 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도 알려주십시오. 무엇보다 속이는 것이나 거짓말에는 반드시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정직하게 행동하면 결국 자기를 살리는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는 정직한 성품을 키워나갈 것이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킴에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함에도 결국 승리하는 대대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닥칠 신호가 두려워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거짓을 말하는 기저에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만약 아나니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생각해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정직한 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좋은 뜻으로 헌신하다가도 잠깐 삐끗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이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체면이나 명성을 위해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코람데오로 살 때 정직한 영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이름을 부르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을 닮고 싶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힘이 세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짓지 않게 늘 정직하게 말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훈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때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짓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짓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